혼자 바이올린 캐는 세정이 엄청 떨더라고. 보니까 찬양 다 같이 할 때 지도 웃어. 근데 웃지는 못하고 혼자 이리 바이올린 키면서 많이 컸다,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3명인데 어찌 그거 다 할 겁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큰딸 지금 간호사, 둘째 딸 지금 새마을 금고, 그리고 셋째 딸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빠 선물 많이 사줘요, 딸들이 월급 가지고. 내가 이제 목사님은 이제 목회 안 하셔도 되겠다 내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고 큰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지역 복음화하는 일에 견고히 뿌리가 내리고 또 터가 견고케 되어져서 영향력 있게 복음 증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전이 되어지면 병원에는 자가 발전기가 있죠.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이렇게 자가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왜? 중환자실에 또 수술하는 곳에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인생 축복이 되어지지만 예배 실패하게 되어지면 인생 실패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힘의 근원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예배자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과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고요. 또 우리 할아버지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 제7 안식교 이런 데는 지금도 여전히 많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냐?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많으니까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지는 그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토요일이죠. 왜 이분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고집하고 지키고 있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내 강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 계명 속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니까. 이 구약시대 때.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신약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진행하면서 안식일날 유독 뭐 하냐니까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를 합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왜? 유대교를 믿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 예수가
안식일만 되어지면 손마른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친단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에 들어가서 많이 하니까요, 밀을 까먹고 따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마저 핍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내다. 안식일의 주인이 내다. 안식한다는 말은 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너와 네 아내와 네 가족과 안식일날 쉬라 그랬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네 종들과 그리고 나그네들까지도, 그리고 만약 짐승까지도 많이 하니까 쉬도록 해라. 이게 구약이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많은 거리를 가지를 않았단 말이죠. 왜?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근데 우리 인간이 진짜 쉼을 얻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축복이 내게 임했는가, 그거 마냥 늘 발견하는 시간이 안식일 주일을 사실은 회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왜냐하니까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뭐냐, 유대인 아니면 전부 다 개로 여겼어요. 지금도 역시 많이 하니까요, 공항에 딱 유럽 같은 데 보면 한 줄로 줄을 딱 쓰잖아요. 그죠? 티켓팅 하려고 라든지 탑승을 하려고 할 때. 근데 머리에 이렇게 딱 검정 빵모자 같은 거 쓰신 분들, 키파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딱 줄 서 있는데 마냥 한쪽에 딱 삐져나와요. 왜냐? 내가 어떻게 개 같은 너희들하고 같은 줄을 쓰는데.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딱 떨어져 나온다니까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많이 하니까요, 딱 잡기 위해서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큰 종교가 있었는데,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요 로마에 가득 찬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게 언제냐니까 일요일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로마인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잘 활용하면 유대인들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미트라 종교하고, 그리고 로마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요, 조용히 많이 하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계속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래서 많이 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 미트라 종교하고 같이 연합을 딱 시켜서 만약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거기에 교부들이, 그러면 좋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하고 차별화되어져야 되지. 그리고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근데 왜 주일을 지키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마냐 성령이 강림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안식일도 상관없다, 주일도 상관이 없다. 모든 날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 지켜야지, 주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일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승리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주일입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주일 성소는 하는데 마냐, 이런 세정이 이런 친구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요 교회 가줍니다. 왜? 부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내가 대학을 가고 부모를 떠나는 순간 나는 두 번 다시 교회 안 간, 칼을 갈고 있습니다. 왜? 복음 모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면요, 지키지 말라 그래도 월요일이 주일입니다, 화요일이 주일입니다, 수요일이 주일입니다. 왜? 우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8개월 만에 태어난 완전하지 못한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많으니까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요 기뻐하며 춤추며 막 소고치며 찬양합니다. 이러다 찬양을 하는데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면서 마냥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아내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어져서 채통 좀 지키세요. 바지 가랭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맞아, 다윗의 아내를 미워하죠. 우리가요 복음 알면 알수록요 어린아처럼요 가면 갈수록 마냥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복음 모르면 뭐죠?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지었는데, 내가 수석 장로인데, 그러면서 말하니까요 어깨에 권위만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고요 순수하고 투명하고, 그리고는 뭐죠? 단순하고. 제가 우리 몇 분 집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이런 사람인데 그거 다 버려라. 그게 병드는 것이다. 목사가 복음 못 누리면 목사 자체가 뭐하냐니까요 고통이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 속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가장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여보, 자기야 그러지 않고 어느 집은 보니까 어이 로또씨, 남편이 가장 들어보니까 기분 좋거든요. 내가 그렇게 비싼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비싸 여보? 그러니까 아내가 탁 해서요,
20년 동안 내하고 한 번도 안 맞아. 로또 돼. 우리가 복음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로또다 그래요. 너는 어찌 그렇게 한 번도 내하고 안 맞냐. 내가 A 코스로 가는데 너는 저기 Z 코스로 가고, 나는 지금 C 코스로 가는데 너는 저기 F 코스로 가고, 한 번도 그렇게 안 맞냐.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래서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물된 동산에 갑니다. 물된 동산교회. 제가 그 교회 가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게 아니고요, 이번 주간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나왔는데, 혹시 물된 동산교회 혹시 들어보신 분 압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 물된 동산교회의 근거가 뭐냐? 오늘 읽었던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첫 번째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원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가 어느 때는 막대기의 역할을 하면서 나를 안위하시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내 인생 여정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구나, 그 인도하심이 보여집니다.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리고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게 되어질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사람은요, 매일 감사합니다. 근데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한참 있다가 만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은 순간순간 만나니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도 만나니까요, 믿음의 사실적인 고백이 딱 나옵니다. 내 가는 길 하나님 아시다. 오늘 점심 때 우리 새 신랑이 준비한 떡을 먹을 것인데요, 저는 미리 하나 먹었습니다. 우리 항병관 그리고 아내는 최미소. 그래가지고 계속 웃어요. 왜냐니까 웃지, 계속 웃어. 내가 이름이 미소여서 계속 웃냐고 했더만. 근데 저희들이, 우리 팀들이 복음 증거하러 하이퐁에 갔잖아요. 거기 살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겠구나. 그 물어보니까 병간이 결혼 못할 것 같아서
불쌍해서 결혼해줬대. 불쌍해서 결혼해줬대. 내가 너무 고마운 거 있지. 아우야, 우리 교회 노총각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혼자 그 막 남자 냄새 팍 날릴 낀데 결혼해줘서 얼마나 예쁘든지. 그래서 고맙다. 병간이 홀로 늙지 않도록. 다 많으니까요. 어디서든지 짝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허기현 전사님 42살? 그때 마냐 결혼식 했잖아요. 우리 허기현 전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신학 공부해서 말낀데 여자 목사 될래?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대학은 가지 마라. 그리고 학부는 가라. 학부 가는데 혹 결혼 못한 총각이 있는가 보고 은혜는 조금 적게 받아도 된다. 오로지 내가 신학교 보내주는 것은 결혼 때문에 가. 그 갔는데 진짜요 만났어요. 결혼했잖아요. 다 하나님요 정확한 날에 정확한 때에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뿐만입니까? 문제 왔는데 문제 속에 마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는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요. 갈등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크게 넓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해 놓았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요 매일마다 죽을 일이라. 지난 주간에 제가 좋아했던 가수분 이 땅 떠났거든요. 함중합씨.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근데 그분이 52년생인가 그래. 저하고 별 차이가 조금 나요. 많이는 안 나고. 근데 이 땅을 떠났다. 내 그러면서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누구든지 다 가지. 대통령을 낳은 어머니도 이 땅을 떠나고, 그리고 마저 그렇게 하루에게 노래 부르던 그 사람도 이 땅을 떠나고 다 떠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 있으면서 호흡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영안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메마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이 만족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메마른 곳에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영혼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살이 찌고, 우리의 영혼도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는 우리의 육신 건강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강야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물입니다. 물된 동산 같겠다. 다 물이 없는데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지난 주간 우리 강혜주 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달하고, 또 저희 교회도 가끔씩 왔어요. 참 연세가 있는데도요 여성스럽고 너무너무 많아요. 멋쟁이고 센스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도 가보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는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때도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건강식으로 해주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요, 극한 마냐니까요, 우울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팀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24시 죽음 생각한대요. 아침에 눈 뜨면 뭘 먹으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하니까요, 그렇게 연세가 있지만 꾸미고 여성스럽고 하던 분이 진짜 할머니가 돼 깜짝 놀래가지고 사모님이 저한테요, 신방 한번 가야 되겠다고. 왜? 뭘 해서 먹으면 죽을까? 요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떻게 죽지? 이거밖에 안 해요. 심각한 우울증, 이게요, 어느 날 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이게요, 깊숙해가지고 있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이러다가 막 일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된 동산 같으면 메마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만족해 되어지며 여러분 모든 육신까지도 강건케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진짜 충만한 그런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요소 보니까요, 예배 때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몇 장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찬양과 노래는 다릅니다.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영적인 저주, 재앙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가 전도사 때 무악산에서 무속인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무속인들도 딱 조직이 있다니까요. 시스템이 있어. 무속인들 조직이 뭐냐니까 경신연합회입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이래가지고 4월달만 되어지면 무악산에 산신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큰 수영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산신제 드린다는 그걸 보고요, 주일날 중리에서 우리 9시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막 징하고 막 깽가리 치면서 막 하잖아요. 이러면서 막 많이 하니까 노래한다니까요, 때리면서. 근데 아저씨 한 분이 탁 있는데 녹음을 시키는 거, 멀리서, 저 옆에서. 이 아저씨가 저한테요, 볼펜 있네? 없습니다, 선생님. 또 좀 지나니까 볼펜 좀 빌려주래. 녹음하면서. 그래서 없습니다. 또 한참 있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볼펜 있냐고. 그때 제가 영적으로 뭔 생각했을까요? 이분 혹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아닌가? 왜 3번씩 물어보니까. 그래서 만약 제가 그분한테다가 귀에다 딱 대고, 선생님, 이거 지금 녹음합니까? 지금 이거, 이 노래, 이 징을 치고 깽가루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하는데요, 뒤에서 저 뺨을 팍 때리는 거. 그 딱 돌아보니까요, 한쪽 그대로 또 때리는 거예요. 뺨 2대를 얼마나 세게 맞았냐고. 근데 저도 몰랐는데 한쪽 눈은 없어요. 이 다쳤는지 해가지고 허해. 이런데 남자분인데 박수무당이에요. 이래가지고 여기가 어딘데 하면서 저를 때린 거예요.
양쪽 두 발을 딱 이렇게 맞으니까 예전에 좀 부산에서 놀았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자마자 뛰 내려오는 거예요. 전사가, 근데 제가 그때, 지금은 덩치가 이렇잖아요. 지금은 제가 김사만 집사님하고 싸움 좀 시작하는데 제가 떡대지게 맞겠지만, 그때 제가 50kg 정도 됐거든요. 이러니 나무 젓가락 아닙니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데 제가 뭐 싸움하겠습니까? 좀 싸워봤지만, 그래가지고 딱 잡는데 힘으로 안 되겠더라고, 이분. 근데 이제 30명이 저 곁에 달라들었어. 거기다 목사님이 이거 뭐 무속인이 아니고 이거 깡패 조직이기만 해놨더만 50명 거기 달라붙었어. 거기다가 선혜 오빠 박민식, 그러면 누구도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전도해라 했더만 거기 또 30명. 이래가지고 그날 많이 하니까 한 100여 명 넘는 무속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한 1시간 되어 1시간 넘게 싸웠어요. 경찰차 올라왔어. 경찰 와서 막 말렸어. 그때 좀 싸워본 우리 담임 목사님 윤성주 목사, 이 조직들이다고, 이 깡패들이다고, 이거 사람을 치고 그런다고 이래 놓으니까 막 경찰이 와가지고요, 선생님 참으시라고 해가면서, 그 이리 보니까 이제 11시 예배가 다 돼가 마저 못해서 빠져나왔다는 거. 그날 가장 우리 목사님이 영권을 가지고 설교하더라고. 맞은 건 낸데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오후 예배 없다. 전부 다 모학상까지.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저 안우성 집사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지팡이 쥐고 이제 모학상 올라갔다 아닙니까? 점심때 가니까 계속 붓 때리고 막 하루 종일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하니까 칼춤이라, 이 작도 올라가는 거. 그러면 칼을 한 10개를 물고요 막 본다고. 근데 우리 팀들이 곳곳에서 가면서 주의사항, 눈 감고 기도하지 마라, 또 뺨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소리내서 주여 주여 하지 마라. 그냥 할머니들 사이에서 다 구경꾼인처럼. 그리고 눈에도 힘 주지 마라, 레이저 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죠. 이랬는데요, 다들요 소리 내지 말라니까 이해순 권사님부터 입을 꽉 다물고, 들은 후감 군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들 표정이 그런 거예요. 왜? 내처럼 맞으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바뀌어. 눈 세게 들어간 사람 풀어, 눈 풀어, 이런 사인 계속 주고 이랬는데 칼 다 떨어지면서 입 다 찢어져가지고 피는 떡이 나도록 피가 나죠. 작도 못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뭐하니까 큰 돼지를 이 새수랑 갖다가 꼽아가지고 이 소금 한 자루 있는 거기다가 딱 세우면 신이 딱 강림하면 마냐 돼지가 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판이라. 작도는 안 돼. 이제 마지막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막걸리 마시고 막 하더라고. 성도들 어떻겠어요? 나무 젓가락 걷던 전도사가 뚜루 맞았는데 곳곳에서 많이 하니까 말은 안 하는데 눈에서 얼마나 힘이 들어가든지, 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더러운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맹하는 떠나, 전부 다 그런 눈빛이라 다들 이랬는데요, 세우니까 세워집니까? 넘어져 버리잖아요. 넘어지잖아. 계속 넘어져. 마지막에 막 또 칼을 들고 흔들고 그래가지고 마냐 했는데 딱 하니까 섰어. 그때 모든 성도들 눈빛이 이건 아니잖아, 이런 눈빛이라, 이러면 주님 아니잖아, 이 눈빛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굳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거 막 주변에서 박수치고 할머니들은 됐다 올해 막 올해 운수 대통령 한다 이러면서 뭐 전부 다 그랬거든. 딱 서 있다가요 팍 넘어지니까 우리 팀들이 와 하지 말했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할머니들이 이제 내려가요. 오늘은 올해는 안 된가 보다 하면서 내려가요. 나중 때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있었거든.
마지막에 한 판 싸우려고 이제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맞은 거 분풀이도 하고 하려고 왜 때리냐고 내가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다 가라 그러고 목사님 뭐 저거 또 전사님 뭐 서이 남았다니까. 우리 보드만요 자기네들끼리 싸워.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싸워.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린데 우리 여구는 못 싸워. 왜? 완전히 말 그대로 나가리 돼버렸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을 모시고 와서 대굿을 치를 때 저희 집에 산바람이 나서 대굿을 치를 때 이야기 들었어요. 예수쟁이 오면 구판 깨진다는 말. 그런데 우리 막내 누나가 그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수쟁이 오면 구판 깨진다. 저는 그 말을 저희 집에서 많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찬양할 때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실을 체험한 어린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더라. 이 악신이 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혼미해져서 머리가 아파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악신이 떠나가니까 상쾌해지더라. 지금 우리 주변에 부끄러워서 말은 안 하지만 정신과 약 먹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동백화점 그 근처에 그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메디칼. 거기에 줄 쫙 서 있습니다. 정신과야. 의사들도 이야기합니다. 약간 예민할 때는 안정제 먹어도 된다. 제가 배신경외과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진짜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데 약으로 죽고 싶어 하는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얘 종혁이는 지금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 아이인데 너무 힘들어서 휴가 나와가지고 자살했단 말이에요. 자살 시도하다가 지금 갔단 말이죠. 얘는 국방부 소속인데 약으로 자살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의사분 저한테 그랬어요. 죽으려고 하니까 안정할 수 있도록 약간의 마취제 비슷해서 죽고 싶어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신경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약을 투여한다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약으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뒷날 종혁이 데리고 왔어요. 매일 갔어요. 얘 밤마다요 악몽에 시달려요. 밤마다 마냥 이상한 소리 들어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계속 시달려. 종혁아, 너를 죽게 만드는 거, 너희 아버지를 자살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것이 너희 가문을 죽게 만드는 이거 약으로 해결 안 된다. 도움은 되지만 근본 치료는 아니다. 10일 들어갔어요. 군부대 들어가서 전역 잘 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이 하니까요. 시달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전도 집중훈련 저희 교회에서 받으면서 딱 하나는 가슴에, 내가 약속하면 내가 지키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뭐냐? 말씀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우리가 그걸 절대 약속 언약으로 딱 잡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약속하신 분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그러니까요, 올 때마다 성도들이요, 괜찮다, 그래, 힘내, 기도할게, 나도 어려워. 왜? 이 땅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땅 살면서 어려움 없는 분이 없다니까요. 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만 어렵겠죠? 아니요, 너도 어려워요. 우리도 어려워요. 나만? 아니요, 다 어려워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만약 교제 딱 하는 거죠. 우리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 숯 있잖아요. 우리 옥상에서도 자주 고기 구워 먹을 때 피우잖아요. 이 숯들이요, 다 모여져 있을 때는요, 벌겁니다. 그때 대장장이는 뭐하죠? 쇠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팍 달구잖아요. 이 달가가지고 뭐죠? 주 때립니다. 막 세게 때려가지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이 벌그릇 뭐하냐니까 이 숯덩어리 하나 딱 떼내보라니까요. 떼내면 시간이 있으면 좀만 지나면요, 꺼져버려요. 식어져버려요. 성도의 교제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저희 교회 잘난 분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목사님은 잘났겠지? 아니요, 저도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왜? 혼자 일어날 수 없을 때를 위해서. 헌금은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아서 부와 기가 주로부터, 그리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도 주의 손에, 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모든 내게 주신 것, 내가 경제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경제생활하는 것, 그걸 믿음으로 나의 주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게 헌금이에요.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세요. 얼마? 그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저희 교회는 헌금한 접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 임마누엘교회 요거 가지고 장로님들이 의견이 많아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헌금한 저 뒤쪽에다 놔놓고 그냥 봉헌만 하자. 말씀 마치고 앞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쫙 서서 이래가지고 헌금 쫙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될까 하니까요, 한쪽 장로님들 헌금 그러면 많이 안 한대. 그럼 교회가 어렵대.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헌금하기 전에 또 뭐하죠? 기도까지 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드리는 곳에,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합니다. 뭐가 맞다는 아닙니다. 근데 저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 교회 헌금 적게 나오면 평수 줄이면 되고, 예배당 유지 못하면 천막 치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은혜빛 교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은혜빛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게 하시면 되지 않냐. 그게 저 믿음이에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약간의 감동을 주고 헌금하게 한다. 한 번은 되겠지만 아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헌금 유심히 봅니다. 어떤 중심으로 하는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인사 딱 하고 무릎 꿇어라. 무릎 꿇고 이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정말로 기도해라. 그리고 청년 때 오늘 주일을 놓고 시간 준비해라. 토요일 날 영적인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에 나오는 것이다. 예배는 영적인 가장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는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토요일 시간 관리해야 된다. 헌금 말할 것도 없다. 예배, 나의 힘의 근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이 못난 제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 없는 교육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에서 살았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 성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배 성공하고 내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빛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 여기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생업위에, 교회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보여지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임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사야의 고백처럼 물된 동산 같은 내 개인, 가정,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은 것이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원한 힘의 근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매 순간순간 시간 어느 일을 가든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